오늘 말씀 보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회당에, 우리 예배당이죠,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비전 선언문, 사역 계획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뭘까요? 그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그것도 결국에는 경제적 문제인 거죠. 그리고 눈먼 자는 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의 치유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죠. 저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7절 이 주님의 뜻이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25절과 27절 보면 주님이 이방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렙다의 과부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독한 가뭄으로 흉년에 시달렸어요. 과부는 더 힘들죠. 사는 게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 사렙다의 과부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은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국방장관이고 용사였는데요. 그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걸리면 뭐 용사고 뭐 아무 소용없죠. 병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소녀의 소개로, 우리말로 하면 전도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렙다의 과부도 나만 장군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맛보는 천국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한국에서 부흥사로 제일 유명한 분은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천막교회 시작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죠. 또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얘기하는 그 신앙의 요체는 3중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삶의 저주가 풀리고 육체가 치유를 받는다. 그런 말씀 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늘 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 늘 그것이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삼중 복음에 대해서 너무 현세적이라거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교리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참 목사로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곳이 불광동 판자촌에 개척했다고 그래요. 아주 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 개척이었는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이제 이분이 개척해서 처음 전도한 1호 교인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 집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구덩이 파서 거기 배설물 넣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집에 이 남자가 있는 남편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거기 들어간대요. 그 동네에서 아무리 못 사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인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새끼줄로 목에 걸어가지고 끌어내서 개천에 씻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집이죠. 아들이 9 있는데 전부 다 구두 닦기 위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전도하러 갔답니다. 5평 되는 흙집인데 문 열고 이제 전도했더니 그 부인이 있더랍니다. 부인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뭐 천당이 어디냐고. 천당 못 가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라. 내 남편은 10년 동안 술 먹고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술 먹으면 저 똥구덩이에 빠지지. 아들 9은 도둑질 아니면 구두 닦기 해서 그거가 먹고 사는데, 내가 사는 데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 내가 지옥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당신이 말한 하나님 정말 있고
천당이 있다면 죽어서만 할 게 아니고 좀 나 살아있는 나한테 좀 나눠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으니까 덮고 잘 수 있는 담요 몇 장하고 끼니 때울 수 있는 약식 좀 주면 되니까 그 천국 지금 좀 나눠달라고. 지금 못 나눠주는 천국이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그 부인의 말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갔다 전도를 당했어요. 맞잖아요. 저 가서는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 공감하는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뭐 죽으면 천국 가는 맞는 말이지만 교리적으로 당장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는 교원들 보면 아 주님이 저 천국을 지금 좀 나눠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셨대.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이제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처럼 성경을 처음 선입견을 다 버리고 교육 생각 신학 다 버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읽고 느낀 게 있답니다. 그동안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성경 봤더니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 먹게 하시고 두려운 사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또 갔답니다. 당신이 바라는 천국이 있다. 내가 그리로 안내하겠다. 남편 술 문제, 자식 교육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이 있다. 천국으로 가자고. 그 데리고 갔대요. 그 천막 예배당 중고 흐름한 천막 데리고 갔대. 데려갔더니 그 여자분이 거의 천막 예배당 보고 막 웃더니 당신아 나나 꼬라지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죠 뭐 흐름한 거는. 그 조영기 목사님 맞다고. 당신 하나 팔자가 똑같은데 우리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안수를 받고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취업을 하고 그리고 돈도 벌어오고 25병짜리 나중에 집도 짓고 아들 9명은 교육을 받고 그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됐다 그래요. 그 조영기 목사 전도했던 그 부인이 이초이라고 하는 권사님인데 나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죠. 물론 십자가에는 당연히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는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주와 고난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마귀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니 사순절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사렙다 과부도 은혜 받았고 나만 장군도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작 유대인이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주님 제 천국을 하나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천국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첫째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생각함이었더라. 그 생각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주님이 그 여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녀가
병에서 나았어요. 믿음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찬양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쉬운 일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성구를 암송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구가 대부분 다 뭐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주는 성구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 보면 저는 제가 좀 생각이 좀 삐딱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조영기 목사님도 두려웠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려우니까 그래 보셨겠지. 두려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교인들, 사람들이 다. 근데 그 기대하는 게 다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따라간다든지 생각하기 힘든 글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는 받고 있으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하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 생각을 떨치고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콤하고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물은 무리고 산은 산이다. 그저 술리고 평탄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 건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건지 힘든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데 그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했죠.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그러라 허락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어요. 베드로가 그 바람에 놀라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주님을 못 봤거든요. 베드로가 빠지고 싶었겠어요? 주님을 놓치고 싶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무서워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다 은혜 받고 싶고 다 축복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주님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선택 끝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아까 했던 그 사람, 그분 간증을 좀 더 하면, 이 술에 10년 동안 술에 취했던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술 끊고 취직했어요. 첫달 월급 받아 쌀을 한 가마 사서 돈 들고 갔대요. 얼마나 이쁘겠어, 남편.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뭐 뽀뽀하고 막 그랬대요. 그 이제 쌀 한 가마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쌀 한 가마 놓고 생각했대. 목사님이 11조 축복을 심는 거라고 하셨는데 나 10분의 1 떼야 되겠구나 하고 뗐어요. 생각해놓고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10년 동안 남편이 가져온 쌀은 한 톨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10만에 처음 봤는데 이거 뭐 10분의 1 안 뗀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지, 이해하시겠지. 다시 가만히 부었대요. 또 그건 아니지. 또 이게 다시 이렇게 부었대요. 아니야, 가만히 부었대요. 밤새 여기 부었다 저기 부었다 밤새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옛날에 새벽기도 종 쳤잖아요. 종소리 듣고 그래 11조 갖다 바치자 하고 가다가 이분이 잠을 못 자서 그랬는지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교회 가다가 논바닥에 미끄러졌어요. 흙이 다 쌀이 다 흙에 다 쏟아졌어요. 참 하나님 야속하시죠. 그거 보면 그 흙을 파서 왔더래요, 교회에. 제가 참 어떻게 해프닝인데 우리가 느껴져요. 그 참 가난한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그 여인의 고민과 믿음,
그 사이의 갈등 참 마음에 저는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부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신경정신과 교수인 김성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사람의 뇌를 열어봤더니 그 언어를 관장하는 신경을 딱 건드리면 온몸이 반응을 한대요. 참 말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아주 일치되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렇죠. 항공모함처럼 큰 배도 결국에 그 배를 움직이는 거는 그 키잖아요. 운전대잖아요. 운전대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거거든요. 혀가 작죠. 하지만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느 한 교인이 아팠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나와서 병원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힘들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힘들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해졌겠어요. 그런 말이 있으면 속으로 하고 말든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말 했나요? 어제 믿음의 말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하세요. 그 믿음의 말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이제 솔리스트 선생님 아기가 있었는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둘째 가졌을 때 첫째는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고 둘째 가졌을 때 매일 그 찬양 불러주세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늘 불러줬거든요. 신기한 게 걔가 그 노래만 부르면 잠을 자요. 얘가 항상 말대로 되는 것 같아. 그 찬양만 부르면 얘가 잠 안 자다가도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그 찬양을 부르면 둘째가 잠을 자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이 중요한 거구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살기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은 거지처럼 갔으면 좋겠다고. 부자가 천국 못 갔잖아요. 그럼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 살기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 가기는 나사로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